예레미야 14장 13절부터 22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원문에는 이것이 그냥 탄식이에요. 하는 그런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탄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슬프다,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가 마음으로 완전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칼과 기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기가 있던 주류 선지자들, 대다수의 선지자들, 아니 모든 예레미야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는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러면서 칼과 기근을 보지 못하겠다, 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보낸 적 없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끝에 가서 절망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보내지 않았다. 이게 가장 큰 어쩌면 저주고 심판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견, 내 고집,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당연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을 안 볼 것이다, 기근이 오지 않을 것이다 했던 그들이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던 백성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 가짜 예언을 받았던 백성들도 동일하게 심판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했고 그 죄악이 재앙이 되어서 그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그래서 이 나비에서 오늘날 내비게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최적의 도로를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 길 안내를 받고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거나 오류가 있어서 잘못된 목적지를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가서는 안 되는 벼랑 끝이라든지 그런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그 끝에 그것은 죽음이요 절망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못된 안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그 안내를 신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길을 따라갔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고 참된 선지자인 것입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의 정치적 견해, 나의 어떤 경험적 어떤 그 의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영적 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중 하나가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큰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가 들어와서 거의 성도들의 20%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거죠. 목회자도 분별력이 없고 성도들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미혹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 분별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미혹하는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확실한 기준으로 증거로 그것이 역사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참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 보시면 결국은 그들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실상이 다 드러나 버려요. 17절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이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상처, 중한 이 상처로 말미암아 망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칼에 엎드러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들 그들이 땅을 채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돌이 다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헤매본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이들이 확실한 평강이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평안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확실하다고 했던 지식은 거짓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아는 척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던 자들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는 거죠. 온 땅을 헤매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척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척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우리는 15장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백성의 간구가, 저는 이 백성의 간구를 들으면서 기근을 피하고 재앙을 피하기 위한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쩌면 이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가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지만 우상들에게 나아가서도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이 고난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환난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러나 가던 길을 계속 가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벌하기로 작정한 것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주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문이 되면 안 됩니다. 기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땅의 것을 취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여전히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면 광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삶에 맡겨진 분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